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달라도 무언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지만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답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고 믿음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그러나 신앙인들이 가진 또 하나, 그것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 라는 명령을 들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기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으래요. 깨어 있어라. 성경은 성도들에게 고난, 환난, 마지막 심판, 경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 있는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도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깨어 있다는 말은 동시에 시대적인 변화에 통찰력을 가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잠 안 자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졸지 않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통찰력을 갖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를 통찰해야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알기 때문에, 세상의 변화를 통찰해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분주하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통찰력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통찰력을 가지라 라고 선포하고 계셨고, 통찰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네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애쓰는 것,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통찰력, 이걸 가지고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선지자들, 믿음의 선배들 모두가 다 이 통찰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통찰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마지막 하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신 일. 사명은 믿음의 눈으로 시대의 변화를 올바르게 통찰한 후에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지혜롭게 찾아 완수하는 것,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믿음과 통찰력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사명은 명령의 뉘앙스가 있지만 성경은 사명을 명령이라고 하지 않아요. 너 이거 해, 안 하면 너 큰일 나,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이렇게 위에서 뚝 떨어지는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사명은 신앙인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사명에는 믿음과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자기 선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 통찰력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서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너 이거 해, 일방적인 명령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울에게 찾아오셨죠. 다메섹에서 사울에게 찾아오셔요. 주님이.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보이신 다음에 사울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인생을 이제 바울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은 명령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소명은 믿음과 통찰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소명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위기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고,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다들 묻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을 세워라, 통찰력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자발적으로 행동해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간 그 귀한 믿음의 선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는데, 요셉은 어려서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종이 되었어요. 죄수가 되었어요. 나이 30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그 바로가 요셉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설명해요.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의 입을 빌려가지고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그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세 가지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또 하나, 세상의 변화를 통찰하는 사람이에요. 종으로 팔리면서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되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핵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통찰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또 위기를 극복할 때 지혜와 사명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요. 7년 풍년, 7년 흉년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신지에 대한 그 믿음과 통찰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믿음과 통찰력과 사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물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과 통찰력과 사명을 키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지십시오 하면 가져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작을 어디서 하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믿음. 그러면 믿음을 성장시키면 자연스럽게 통찰력이 생기게 되고, 믿음과 통찰력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찾아봐야 되죠. 성경은 도대체 믿음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는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긴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담긴 그 특별한 책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늘 가까이 하고 있죠. 늘 가지고 다녀요. 늘 쉽게 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내는 일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과 통찰력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꿰뚫는 통찰력과 사명을 가지고 삶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들음으로 생기는 믿음, 그 믿음에는 세 가지 고백이 따라와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나에게 이 세 가지 고백이 되는지를 체크해 보면 돼요. 체크해 보면 돼요. 하나는 뭐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지. 너무나 간단한 문제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삶을 고쳐가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으로 바꾸어가겠죠.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가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을 자람으로 말미암아 통찰력이 생기고 사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통찰력이 생기지 않아요. 세상에 별일이 다 돌아가는데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치러지는데 우리가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통찰력이 생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그냥 운동으로 짧게 몇 번 하고 넘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고쳐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매번 말씀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음이 생기고 통찰력이 생기고 사명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말씀을 좀 보겠다. 내가 이제 말씀을 좀 듣겠다. 많은 사람들이 신약 통독에 참여하고 계셔요. 이 일 그냥 한두 번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분명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국 교회를 보면 참 신기해요. 말씀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봐요. 사람. 목사를 보고 뭐 강의 잘하는 사람 보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우리에게만 주신 특별한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과 통찰력과 사명이에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귀한 사명을 붙들어서 내 삶을 좀 고쳐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고쳐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